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 던져 금속처럼 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 백성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고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기에, 그러니까 의인을 찾으셨지만 의인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자, 여기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예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 한 핏줄이다 이 이야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자, 이것은 다시 애굽을, 이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면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행음을 했어.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자,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자, 아수르를 사모하였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굉장히 상당한 제국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때였단 말이죠. 자, 아수르를 사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현모할 만큼의 어떤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잘생겼고 또 운동도 잘하고 이런 거죠. 자,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와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8절, 그가 젊었을 때는 누구하고 행음했다 그랬죠? 애굽, 그렇죠.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를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 습관을 끊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깊이 남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녀가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이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은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자, 아수르에게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자, 이건 뭡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를 그의 북이스라엘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고,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22년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를 그렇게 뭡니까? 사랑했는데 아수르에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홀리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근데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여기도 이제 아수르의 그 아까의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 남유다도 연애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감독이고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똑같은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유다 오홀리바를 얘기하는 거. 오홀리바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됐다? 똑같이 타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홀리바는 오히려 더 큰 타락을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오홀리바의 이야기 좀 더 할게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붉은색으로 벽에 그리는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무슨 얘기냐? 애굽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을 보았는데 왜 더 큰 행음을 하였느냐?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더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자, 갈대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사람을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고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수르를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가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지금의 그 친구는 버리고 이제 막 바꿔 타는 이제 이런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자, 16절에 그래서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흠모할 만큼 아름다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을 어디로 보내요? 갈대아, 바벨론에게 보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함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과 이제 연애를 했다죠. 17절은. 그래서 더럽혀졌죠. 그리고 그를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거는 동맹을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동맹이 결국은 파멸로 버림을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자,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이같이 음행을 나타냈다라는 말은 음행을 나타내서 그가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보시고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였는데 그가 그의 음행을 더 했고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한 뭡니까, 음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과거, 그렇죠, 과거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지금 아수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바벨론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행을 하였다. 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음행을 하였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오홀라가 아수르와 행음하고 애굽 사람과 동침하니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에 넘겨서 심판을 하게 하셨죠. 또 오홀리바는 그보다 더 부패해 아수르 바벨론과 음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로 비유하신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망하는 이유가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어제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모두가 다 타락을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은 왜 음행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자, 음행이라는 표현은 뭔가 성적 관계를 했을 때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음행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음행한다라는 말이 다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남유다는 형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멸망받는데 그게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시게 만든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를 은밀히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음행은 무엇인가? 남유다가 애국가의 옛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나 역시 과거의 즐거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음행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